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라는 단어는 그림자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실체가 되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키지 못하겠느냐,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하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잠깐 이 세상에 계신 분이라 이걸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예수님은 성령의 그림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잠깐 우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지금 현재 202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령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런 원리만 바로 깨닫고 있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믿어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어야 될 대상은 무덤 속에 장사되셨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이 땅에 잠시 3년 반 동안만 복음을 전하신 율법의 예수를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돌아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들이 돌아보고 믿어야 될 분은 보이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될 대상이라 이겁니다. 그럼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신령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였질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잠깐 보인 분을 믿어야 됩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까?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 기간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이걸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만 잠깐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3년 6개월이 어떻게 잠깐이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202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3년 6개월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걸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간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살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영적 세상의 몸을 볼 수가 없지만은 마지막 심판날 영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면은 서로가 다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말미암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 우리 무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자기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부활해가지고 오순절날 오겠다 이겁니다. 이걸 곧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 예수 너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되겠다. 무덤에서 내가 부활을 해가지고 오순절날 말씀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이 마지막 날 너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 보세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흠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흠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는 성령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유일무이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신 분, 표본이 되는 분이 있어야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본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죄도 없고 흠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치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번제로 바쳐졌단 말입니다. 이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 보세요. 흠이 있는 예수님은 흠은 없는데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는 흠이 있질 않습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그 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진짜로 흠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가지면은 다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하물며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이 원리인데,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한 번에 끝이 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만 피를 흘리는 것이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는 피를 흘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피입니다.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양심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피 흘리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하늘에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피로 상징한 겁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 사람 인류 전체는 다 죽어 있습니다. 왜 죽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인류 전체는 다 죽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하는데 행실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죽은 행실에서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 있다. 이걸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 보세요. 예수의 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흘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적 언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202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시는데 그럼 그분이 무슨 피를 흘립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죽어있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여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 그리스도의 피는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 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나를 따라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쫓아 따라가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를 인하여 하는데 여기에 이를 인하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이 원리입니다.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원리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기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새 언약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으신 이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그 시대 때에 저녁을 드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소화 잘 되라고 또 포도주를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로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그때 저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곧 너희와 세우는 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저녁 먹으신 이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은 하루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12시에 하루가 바뀌는데 이스라엘은 저녁 먹은 후가 하루가 바뀌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나의 새 언약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77절 49일 다음날 저녁 먹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이 자리에 오겠다 이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겠다. 그러면 성령이 포도주입니다.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 120명에게 내가 성령으로 와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이걸 말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새 언약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의 예수는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 오순절날 오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원수되어 있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담을 하시고 중개 역할을 하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중보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화목해 하게끔 중개 역할을 하실 것이라, 가교 역할을 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첫 언약에 범한 죄입니다. 이걸 속하려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죄를 사하려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죄 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건 뭐냐? 아담의 죄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죄가 없는 분으로 거듭나신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선택이 되어야 죄 있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끔 아담의 첫 언약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셨고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기업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기업 자체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될 것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과 9장 1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